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회전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있으니 저희는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셨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내용이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육신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족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쓴 누가가 쓴 이제 말씀인데 그는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이제 말씀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 쓰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 2절 같이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실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참 빛, 그러니까 거짓 빛이 아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바로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에게 같이 부어준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에게 부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권세,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믿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이 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둠이 있는 곳에 참 빛이 오시니까 어둠은 죄악이잖아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생명의 그 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쉽게 말할 때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와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누가 물어볼 때 이거를 내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깨닫는 걸 뭐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이 말씀은 로고스다. 깨닫는 말씀은 레마다. 아, 그렇구나. 그걸 내가, 그렇구나. 내 레마의 말씀을 알아야 나가서 내가 말씀을 나눌 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관계에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요. 보여지는 거 부모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낳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우리가 보통 말씀에 항상 말씀마다 질병을 죄라고 그래요. 질병을 죄라고. 귀신 들린 거를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뻗쳐내시면서 네가 죄에서 노임 받았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죄를 이겨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생명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잖아요. 그 시대는 봤어요. 지금 볼 수 없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겠어요, 우리가? 돈으로 얻겠어요? 아니면 능력으로 얻겠어요? 우리가 뭘로 얻겠어요? 이거는 그냥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선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그 끝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 본문 20장 20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 품양에서 물어봤던 그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네. 이 요한은 썼고 그가 하나님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이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예배소는 지금 말하는 터키예요.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 바뀌면서 귀향을 가게 되죠. 반모섬에 위배되어서 거기서 안 쉽게 되는 이제 기록하고 죽여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바로 요한이 쓴 것이죠. 네. 공강복음서에는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써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뭐냐면 그걸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식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내가 바로 생명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 한 청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고 그렇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네요. 그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세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본인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학생은 이 창세기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그대로 그것만 믿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1장이 1절의 말씀이 같이 부합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나중에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본인이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이제 받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죽었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요? 그래, 거듭난다는 건 다시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어떻게 제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몰래 밤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물은 뭐예요? 물은 세례죠.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요한강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산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건 내가 육신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주님이 나를 내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새로운 생명 태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다시 태어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다 없앴다. 죄 없는 모습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나도 다시 부활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레마의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다시 세상에 나갔던 거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울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만났고 계신 거 확실하고 했는데 했어요. 저도. 해서 제 모든 죄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죄가 다 회개됐으면 내 안이 지금 깨끗해졌겠죠. 네? 내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뭘로 내 영혼을 내가 채워야 되죠? 내가 원래 채워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몰랐어, 제가. 왜? 이 레마의 말씀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비어있는 이 깨끗해진 이 마음을, 이 속의 영혼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심령이 공고했어요. 다시 어디로 갔냐? 그 내가 목마름, 갈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갔어요. 그 생명의 떡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있는 거지 세상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 쉴 곳을 찾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됐고 비어있어요. 수리가 돼 있어요. 오, 비어있네. 나 혼자 가지 말고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가야지. 하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그죠? 깨끗이 청소가 됐으면 그 안에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 성령을 채웠으면 귀신이 여기 못 들어오죠. 내 마음속에 쓰단 것이 들어올 수가 없죠.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가 이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상태가. 깨끗하게 세상의 것들이 정리되었을 때 내가 그것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정결한 거룩한 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유혹 따라가다가 쌓아놨던 믿음 그거 다 떨어지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는 거죠. 그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죠. 내가 속았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가 넘어갔다. 아까운 시간을 내가 다 허비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많은 무리가 모여왔는데 말씀 들으러 모여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고프잖아. 예수님이 떡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온 까닭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희의 배고픔을, 너희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한테 왔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육신의 양식을 줬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죠?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근데 이 백성들은 목적을 몰라. 그러니까 내 배고픈 거, 줄인 거, 그거 먹고 싶어서 막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너에게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나한테 따라오는구나. 요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내 교회 다녔으니까 난 뭐가 어떻게 잘 돼야 돼. 난 뭐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많은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해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이,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 땅에서 나는 잘 돼야 돼. 예수님 근데 나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오는 까닭이, 너희가 지금 배부른 까닭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 표적을 내가 보여주고 싶고,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을 내가 보여주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보여준 건데, 너희는 영혼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그것 때문에 너희 나한테 지금 오고 있다.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내가 그 비고 비는 깨끗한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변형입사 널 통해서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변형입사 널 통해서 내가 뭐를 할 거야. 네가 그거 먼저 하면 내가 너한테 준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걸 너희가 하고 나면 네가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냄새나는 썩어진 것들인지 알게 될 거야. 하도와리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분토같이 벗어버리고 그런 고백이 너에게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비록 내가 지금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데 형편은 똑같아. 맨날 한 달 동안 살 걱정해야 되고 막 염려 거의 나한테 와 있어. 한 달 카드값이 와 있고 뭐가 와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평안이 넘치는 거야. 평안이. 내 환경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는데 내 속에는 평안이 넘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변화를 보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 구슬 찔러 쪼개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그죠? 그 죄의 근원을 뿌리쳐 뽑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후에야, 바로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악으로 입출 나오지 않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 빛을.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야, 빛으로. 왜? 자기 행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하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그들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를 자꾸만 찌르니까 이들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만약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곳을 찔러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안 나와. 말씀 안 읽어. 그래서 안 읽어. 왜? 내가 어두운 안에서 행한 것이 악한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드러날까 봐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미워해. 안 나와요. 귀 있는 자가 듣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 오셔가지고 너 다시 그물 내려서 저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래. 이거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예수님,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디다 대고 저한테 지금 다시 던지라 그러세요. 나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차마 못해. 그런데 베드로는 또 믿음이 있었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죠. 내가 전문가인데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잖아. 예수님이 뭘 안다고. 근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느껴버린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난 도저히 이분 앞에 내가 주제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 바로 고백이죠. 이게 바로 회개죠. 사단은요, 항상 우리한테 이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현실만. 깊이, 멀리 못 보게 해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면서요? 영원한 인기를 위해서. 이 땅의 영원한 인기를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이 땅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죄가 있으면 영원히 못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너희가 그걸 믿으면 너희 죄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제 생명이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그걸 너희가 믿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분이 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나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죄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에게 괴수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우리가 다른 어떤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못 믿으면 부활과 생명을 못 믿으면 우리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도 끊어요, 담배도 끊어요, 술집도 끊어요, 어디다 다 끊잖아. 안 가, 좁은 길로만 가요.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을 못 믿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내 죄가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나는 가장 불쌍한 자지. 그럼 내가 부활이 없다는 건데 내가 이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요? 엄청 불쌍한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쁜 짓 하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니까요. 내가 지금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내가 술집에 왜 안 가고 나쁜 짓도 왜 안 하냐고 내가 왜.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못 믿는다. 그럼 내 죄가 그냥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불쌍해. 안 하고 그거 하고 싶으면 다 참았는데 육신의 이 정욕을 내가 다 참았는데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타령을 내가 다 참고 사는데 지금 없으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어. 그들은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 갖다 취급받고 우리 못살게 굴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올가면서 우리를 죽여.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얼마나 많이 여기 가두고 사자에 물을 뜯기게 하면 산채를 물을 뜯기게 만들고 산채를 불질러 화형시키고 그랬잖아요. 그걸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들은. 몸을 갈래라 찢어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어. 그걸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은 너희 영혼과 너희 몸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니까 그걸 두려워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16장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떠날 때가 됐어요. 내가 떠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막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장 6절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알게 됐는데 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 몸을. 예수님은 예수님이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 의정부 여기 계시면 예수님은 저쪽에 영동교회 서울에 있을 수 없잖아요. 몸이니까 몸. 그런데 성령은 영이에요. 영은 다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된 거죠. 네.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은 저녁마다 어디 가셨어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들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내가 말해준 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도 너희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생자라 사생자. 자식인데 죽었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라잖아요.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알려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제 17장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기도예요. 17장에. 17장 1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아버지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한 같이. 왜?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니까 어둠 죄를 찌르잖아. 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때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죽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 제자들, 하나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왜? 우리 자녀들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않았거든. 세상에 죄악에 있지 않았거든. 어둠에 있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둠이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그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잘났다 잘났어. 웬만큼 대강대강 믿어 그냥 대강대강 믿으면 안 돼? 너같이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너 혼자만 예수 믿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면 내 믿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지. 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죽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참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참 빛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내가 바로 양의 목자다. 내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그때가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 한번 찾고 싶어요. 한번 같이 찾아봐요.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지옥 심판이 무서우면 그걸 막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비는 자가 들어야 되는 거고 누인 자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8절, 9장 48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9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지옥을 알려면 47부터 읽어요. 17부터.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옥에는요, 부더기도 안 죽는데, 부더기도.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불도. 사람마다 그 불이 소금을 치듯이 한대요. 얼마나 이 지옥이 무섭고, 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절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죄와 싸우셨어요. 그냥 싸웠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죠. 싸우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라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본능의 말씀이고 우리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소녀들 눈치 보느라고 전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다는 아니죠.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따라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기도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말씀에 검이 되어 꽂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분